이 주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지야.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렇게 할 수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렇게 예배 드리면 폭탄을 던지고 죽이고 감옥에다 엮고 벌금을 매기고 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아요. 우리 동족인 저 2,500만 북한에 있는 저 영혼들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저들은 수용소로 끌려가고 집안이 다 이렇게 반동분자로 몰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이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참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아픈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그 아픔에서 그 눈물에서 그 사망의 꼴차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에서 완전히 이제 자유하게 되었고 오늘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요. 이제는 우리는 이 무거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게 되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는 말은 율법은 어떤 조문이 있어요. 십계명이라는 조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모세 오경을 613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조문을 만들어서 그걸 지켰어요. 그런데 그걸 온전히 지킬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기도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 자,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잘 지켰는데 도둑질 한번 하면 어떻게 돼요? 나 옛날에 살인도 안 하고 이 거짓말도 안 하고 다 법을 잘 지켰는데 도둑질 한번 한 거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이 613가지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오경에서 뽑아서 해야 될 게 248가지였고 하지 말아야 될 게 365가지.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다 한 가지만 어겨도 그 율법을 다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었던 자기 자녀들이 이 죄를 범하고 멸망 가운데 가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죄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케 해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를 주셨다고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란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그래. 오직 이 율법에서 자유한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너희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율법에서 놓인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는 믿음의 법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계명을 줬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준 거예요. 자, 진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절해요,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안 일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1계명부터 4계명이 필요가 없어요.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니까.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은 거짓말 하겠어, 안 하겠어요?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면 이웃을 도둑질 하겠어, 안 하겠어요?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면 살인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이 옛 계명의 율법에서 이제 벗어난 우리에게 새 계명, 그리스도의 법에 속한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랑의 법을 또 하나의 십계명이 다른 또 계명인 줄 알아요. 이 사랑의 법은 또 다른 법 계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율법과 복음하는데 최성훈 교수님이 와서 이 콩지 파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 들었던 사람들은 야, 이게 또 다른 법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장일이 너무 바빠서 못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콩지 파치 이야기를 다 알잖아, 그죠? 이 콩지 아버지하고 파치 어머니하고 재혼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콩지를 데리고 오고 자기 어머니는 파치를 데리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이 파치 어머니가 파치에게만 맛있는 걸 다 주고 콩지에게는 밥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콩지가 점점 이 영양실조가 걸리고 메말라 가니까 고을원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절에 놔둔 데가는 이 콩지를 죽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콩지에게 밥을 주거라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밥을 안 주면은 불러다가 곤장을 스물 때 때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파치 엄마가 콩지에게 밥을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밥을 줘야죠. 그러나 곤장을 스물 때는 맞을 것 같은데 법이 만들어진대. 그래서 밥을 주고는 반찬을 안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밥은 주는데 반찬. 그래서 또 고을원님 보고 안 되겠대서 법을 또 만들었어요. 반찬도 주거라 하는 법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주고 반찬도 줘요. 그런데 보니까 옷을 안 사줘버려. 그러니까 어릴 때 입었던 거도 애가 크는데 옷을 안 사주니까 그래서 또 법을 만들었어요. 옷도 사주거라. 그러고 보니까 옷은 사주는데 신발을 안 사줘. 그래서 또 신발도 사주거라. 그래 법을 만들어 법이 100가지도 더 됐어요. 그런다고 이 파치 엄마가 콩지를 사랑해요.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원님이 하신 거다.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되잖아, 그죠? 여러분 자녀 사랑하니까 밥 줘야 안 줘야? 반찬 줘야 안 줘야? 옷 사줘야 안 사줘야? 그건 누가 법을 만들어서 줘요? 사랑하니까 줘요? 그래서 이 골원님이 법을 다시 만들어서 사랑하거라 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러면 사랑이 돼요. 그런데도 사랑이 법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은 또 율법이 아닌 다른 법을 하나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콩쥐가 목욕을 하는데 등에 붉은 점이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래, 이 팥쥐 엄마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는 자기 콩쥐 아빠가 들어왔을 때 물어본 거예요. 저 아이를 당신이 정말 낳은 아이냐고. 그러니까 이야기는 아니다고. 우리가 언제 길을 갔는데 애가 길을 잃고 있어서 우리가 주워와서 키웠다고. 그래 그때가 언제냐고. 그래 물어보니까 이 팥쥐 엄마가 원래 아이를 하나 낳아가지고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두 번째 낳았던 아이가 팥쥐야.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아이예요. 이게 누구 아이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골원님이 밥을 주거라, 반찬을 주거라, 옷을 사주거라, 신발을 사주거라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동안에 팥쥐가 싹 다 먹었잖아, 그죠? 그래 팥쥐 굴밥을 다 주고 그만 먹으니 빼앗아 갖고 콩쥐 주는 거예요. 뭐이 바뀌었죠? 법이 바뀌었어요? 마음에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사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는 법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어요.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우리가 사랑하게 돼요. 이거는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계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가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 이러는데 여러분 다른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남편이나 아내에게 너는 이제 나 외에 다른 여자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지 말 것, 다른 여자를 절대로 만나지 말 것, 토요일 날은 나만 만날 것, 이런 법을 정해놓으면 그 가정이 온전해지겠어요? 예, 법을 만드는 순간 그 가정은 깨트려져 버려요. 왜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지 말 것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이미 깨트려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법을 하나도 만들지 않고 너희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 안에는 모든 그 법을 다
완성하고 지키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아야 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먼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기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는 깨달아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도 아까웠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요? 선물을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요? 주고도 더 주고 싶어, 그죠? 그래서 주다가 내 자신까지 줘버리잖아, 그죠? 아니, 여인들이 그 남들 얼마나 사랑해. 자기 마음도 주죠, 재산도 주죠, 시간도 다 주죠, 그리고 몸도 주잖아, 그죠? 다 주잖아, 그죠? 사랑하니까 다 줘. 그러고 나서 아까워요? 행복해요. 다 줬는데 행복해요.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은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물질을 드리고 우리 생명을 드리고도 다 기쁜 거야.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인색한 마음이 있고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은 진짜 내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전부를 다 주셨어요. 아멘. 자기 자신을 주는 것보다도 더한 것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자기 신부 삼아가지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게 해서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나타내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꾸 다른 남자를, 바알이라는, 아세라라는, 그모스라는 다른 남자들을 자꾸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한마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다른 남자를 향해 쫓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려고 커피숍으로 불렀어요. 사도행전 커피숍으로 불러가지고 한마디 책망을 해야 되겠는데 책망을 하면 또 이 여자가 또 뛰쳐나갈 것 같아. 그랬어요. 책망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담할 때 사랑의 법칙을 써나가잖아요. 사랑을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또 사랑을 해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놓고 뭐라 그러냐, 내가 진짜 너를 사랑했는데 그랬어요. 아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이 내 사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구약의 전체가 다 사랑의 편지를 써주고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제사장들을 보내주고 주의 종들을 보내줬는데, 그래서 남자인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탁자를 탁 치고 사도행전 커피숍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지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면 얼마나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도 서로 부부끼리 좀 다투고 나면 말 안 하고 지낼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양반이라서 며칠 지나면 그래도 또 화해하고 말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한 분 화를 내셨는데요,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세요. 그 400년 동안이 구약 말라기하고 다시 하나님이 시작했던 그 마태복음 신약하고 중간이 400년이에요. 그리고 400년 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가지고 들고 나온 게 뭐냐면은 십자가였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너에게 딱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여기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해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겠어요? 그죠? 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정표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 십자가는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를 형제 자매 되게 해주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은 자기가 사랑하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가족 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 바르게 되면 자기 부모는 존경하잖아, 그죠?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봐서 부모는 그리고 자기 자녀, 자기 가족은 사랑하잖아, 그죠? 내 이웃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내 자녀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내 부모처럼,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내 자녀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하면요, 이 세상이 별 문제. 아니 자기 가족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가족을 살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하도 못된 놈들이 있어가지고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부모를, 자기 형제를, 자기 자녀를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우리가 조금 더 악대돼도 우리 민족을, 저 북한을, 저 아프리카, 저 인도, 저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사랑해야지 한다고 이게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의 두 번째,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남편을 사랑해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남편 사랑해야지 아내 사랑해야지 하는데 사랑하기보다는 계속 싸우잖아요. 이게 밉잖아요. 이게 아니 성경에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냐면은 생명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야 돼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이걸 제가 좀 젊은 날에 깨달았으면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서로 사랑하라 이걸 제가 모르고 결혼했어요? 아니 알고 결혼했죠. 그리고 저는 또 목회자잖아요. 또 우리 아내는 사모고. 아니 사랑하라는 법도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것 대상에게 상처를 주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깨닫고 나서요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요. 이 성령님은 죽기까지 사랑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자,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호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아들을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양아들을 삼아라 그러잖아요. 아니 용서는 용서해 주고 안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데리고 와서 집에서 매일 살아야 돼. 진짜 자기 육신으로 낳았던 큰아들, 둘째 아들,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놈을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런데 막 그냥 가슴에서 막 사랑이 뭉클뭉클뭉클 이래 올라올까요? 아니요.
손대원 목사님도 그 일기장에 기록장에 보면 너무너무 괴로울 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 아이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줬는데 내가 뭐라고? 그 내 아들도 하나님 거잖아, 그죠? 미국 유학 보내려고 그러다가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 같은 그 아이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자기 마음에 부원받아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배워서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게 결단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는 내 육신의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자예요. 내 안에 사랑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성령님이 제가 우리 아내하고 한 번은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나도 마음이 상했던지 3일을 금식을 해버렸어요. 제가 싸우고 금식한 게 하루도 이틀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그랬어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내 마음에 받아 적어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부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님 1, 이렇게 하거라. 2, 이렇게 하거라. 3, 이렇게 5가지를 적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3일 금식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5가지를 보여주세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아내가 딱 보더만은 당신이 이렇게만 하면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제가 그 5가지를 다 잘 지켰을까요? 아니,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다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걸요 내 힘으로 또 지키려고 해본 거예요. 5가지를 적어줬다고. 내가 지키겠어, 못 지키겠어요? 못 지켜요. 그러고도 그 이후에 우리 아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 너무너무 내가 자꾸 마음이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요 물속에다 집어여갖고 완전히 반쯤 죽여가지고 그 집어내라. 여러분, 아내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하면 저처럼 물에 집어넣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 딸을 사랑해가지고 우리 장인어른한테 맡겨가지고 어릴 때부터 잘 키웠다는 거예요. 보살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가 더 사랑하고 이제 너가 더 잘 보살펴주라고 너한테 보내줬더만은 네가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내 친정 아버지인 줄 알았어, 제가요. 우리 장인어른한테 내가 혼날 뻔하고 우리 육신의 장인어른은 일찍 돌아가시고 저하고 별 만날 일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 장인어른은요, 와, 겁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장인어른한테 혼 안 달려면 잘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내 마음, 내 의지대로 아니, 솔직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남자들도 좀 할 말 좀 합시다. 우리 잘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잘하고 싶어, 그죠? 사랑하고 사랑받고 우리도 좀 대접 좀 받고 존경받고 살고 싶어, 그죠? 황 집사님.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거 도와주러 오셨어요. 제가 이걸 한 10몇 년 전에 깨닫고 제가 거의 매일 성령님 우리 아내 내가 참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성령님께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 방식대로만, 여러분 해오던 방식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제가 부끄럽지만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지난 안산에 가서 제가 집회를 했잖아요. 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성도들도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면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헌금이 많이 사례비를 많이 주더라고요. 제가 봉투를 하도 제가 탁 받아보면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순간적으로 알아요. 저도 그래서 또 수적인 감각이 있고, 그런데 주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럼 목사님 조금만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장놈하고 워낙 급하게 오다 보니까 못 세어봤어요. 근데 여기 와서 도착하니까 새벽 3시 40분. 그래가지고 4시 돼서 집 앞에 갔어요. 제가 집 앞에서 쉬어봤겠어요? 안 쉬어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쉬어보겠어요? 안 쉬어보겠어요? 제가 그리고 옛날에 쉬어보고 그 범위가, 우리 아내가 약간 생각하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를 넘었으면 좀 빼돌렸어요. 저도 쓸 때가 있으니까. 근데 쉬어보니까 우리 아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제 내가 챙길 수 있는 기회잖아,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 보고 항상 그래요. 성령님께 좀 물어보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여러분 보고 물어보라 그러는데 저도 그 정도는 해요. 그래서 성령님께 물어본 거예요. 성령님, 이걸 아내에게 다 갖다 줄까요? 좀 빼고 갖다 줄까요? 성령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으세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존경받을 짓을 별로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어느 날 존경한다 그러는데 내가 너무나 기쁘고, 그걸 내 표현으로 내 세포까지 기뻐한다 그래 표현을 써요. 근데 그거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나 존경한다고 한 번만 이야기해줘. 한 번만 이야기해줘. 그렇게 해가지고 받던 존경이지 진짜 내가 존경받을 만해가 받는 존경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 존경한다는 말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이거 다 갖다 줄까요? 좀 빼고 갖다 줄까요? 그랬더만 성령님 뭐라 그러죠? 네가 평생 내 아내한테 진심으로 존경받고 살고 싶느냐, 구걸애가 존경받고 살고 싶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애가 존경받고 싶어요? 진심으로 존경받고 싶어요? 제가 그 말이 떨어지지 말다 두 말 다 안 하고 그 새벽 4시에 가서 제일 먼저 자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봉투부터 이렇게 줬어요. 와, 여자들이 봉투 좋아하는, 자다가요 새벽 4시인데 쉬어보더라고요. 근데 한참 셀 게 있잖아, 그죠? 다 세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존경해요. 그래. 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진심으로 존경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사랑이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너 나 오늘부터 존경해. 그게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존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옛날부터 잘못했던 게 머릿속에 싹 다 있어, 그죠? 우리 권사님, 내가 남편이 내한테 어떻게 했는지 목사님은 다 모르잖아요. 그게 남자들은요, 솔직히 헛걸어 지어가지고 여자들이 눈물 몇 방울 흘리면 싹 다 흐물흐물해가지고 잊어버려요. 여자들은 뼈로 만들어갖고 뼈에 새겨가지고 창세 때부터 말세 때까지 싹 다 기억을 하고 있어. 그래서 싸울 때마다 당신이 뭐 결혼 초기에부터 했던 거. 와, 남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자들 뼈에 새기는 안 잊어먹어요. 근데 이걸 진심으로 존경을 어떻게 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 거룩한 손을 들고 성령님께
철저히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도와줘야. 우리 결혼하는 아가씨도 막 웃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세요. 그래야 이게 이 살맛이 나지. 우리가 사랑하라 그랬다고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분은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 시킨 대로 하면요, 진짜 진심으로 존경받고 살 수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 너희가 서로 싸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는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강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민족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데 따라갈 때는요, 그들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가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쫓아가면요, 그들은 강야에서도 조금도 문제가 없었어요. 오늘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데요, 우리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기둥을 쫓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면요, 이 세상은 정말로 점점 악해져 가지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살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겨우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의 법에는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흐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여러분 갈 것을 어떻게 알아요? 가봤어요? 가보지는 않은 분들, 그러면 여러분이 보기는 봤어요? 아니, 그럼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갈 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여기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딱 이사한 적이 지금 한 약 3개월 정도 돼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출당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아니, 여기 우리가 이전에는 이거보다 더 훨씬 좁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참 장소도 좋고 넓고, 그런데 이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집회가 조금 더 우리가 커지다 보니까 여기도 좀 비좁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한 달 정도 넘어서 이 건물을 원래 우리가 살려고 했거든요. 이 건물이 경매에 나와가지고 이 건물 가치가 한 50억 정도 넘어가는데 한 30억 정도의 경매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배 목사님하고 우리 리더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경매 입찰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고가 쓰는 사람에게 낙찰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배 목사님이 누구도 2등했고 누구도 2등했고 2등하면 안 되니까 목사님 많이 쓰십시오, 많이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34억 3천만 원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 혼자 입찰, 단독 입찰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요, 우리가 낙찰받았다는 게 너무나 기뻤어요. 아니, 또 여러분들이 헌금도 해주셨고 또 헌금 약속하신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땅도 기증해 준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배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한간사님하고 그 땅도 가서 봤어요. 와, 중요한 요지에 땅이 있는데
한 5억에서 18억 정도 이 땅값이 나가겠더라고, 계산을 돼 보니까. 그래도 급행으로 팔아도 한 12, 3억은 받겠더라고요. 그럼 그거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고 또 헌금 약정한 거 하고 또 은행에 융자 좀 내고 하면 이거 충분히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낙찰을 받아 34억 3천만 원을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솔직히 이 건물을 샀으면은 어제 우리가 입당식 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기는 주차할 공간도 작고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커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쓰고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 될 곳이지 여기가 영원히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 낙찰 받고 돌아와서 저녁에 너무 기뻐가지고 땅 기증하신 분한테 우리 배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뭐 그분이 마음이 딱 돌아서 가지고 다음 날부터 안 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한 달 내로 우리가 3억 줬고 한 31억을 더 줘야 되는데 한 달 만에 31억을 우리가 도저히 더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억을 날렸으면은 오늘 우리는 여기 또 우리도 이제 모일지도 않을 거고 이 사도행전 선교회라는 것도 해체가 됐을 거고 저도 어디 저 시골에 낙향가해 가지고 밤매든지 농사를 짓든지 하여튼 뭐 다른 짓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극적으로 그 3억을요 찾게 해줬어요. 그 찾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간증을 하겠지만 찾을 수 없는 그 돈을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마지막에는 저는 뭐 평소 때도 성령을 의지하지만은 정말 그만 성령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이 돈 찾게 해주시면은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평생 성령님께 순종하고 제가 살게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아내하고 그하고 할 때도 받아 적으라 그러는 것처럼 받아 적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탁금 반환 청구서 해가지고 제가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무사무관에게 갖다 맡긴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자기가 보고 이거 말된다 접수시키라 그러고요. 접수시키고 판결한 날 판사가 30초도 안 돼서 그 3억 내주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올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가 이제 좁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몇 분들이 항령상 선호캐슬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200억이면 200억이 누가 이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래 안 하면 부산 인근에 20만 평에서 한 100만 평 땅을 주십시오. 20만 평, 100만 평이 누가 이름입니까? 이게 그런데요. 여기 와서 제가 한 2, 3개월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걸 줄 수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사야 40장 15절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0장 15절.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이 열방을 한 방울의 통에 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빈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여러분이 마음에 들면은 저 스노우캐슬 같은 것처럼 왜 못 줘요? 100만 평 땅을 왜 못 줘요?
이게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런 거야.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들어 바다를 메운다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왔잖아, 오늘.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지금 환경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항영산을 들어 저 강할리 바다를 메우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메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데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바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노래 가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절대 여러분 집 팔지 마세요. 자동차도 팔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팔아가지고 저기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유 그래도 내가 좀 보태야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세요. 믿음, 여러분이 진짜 믿어지면 뭐에 오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와요. 아니 줄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믿어지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한 자가 이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좀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분도 하나님이세요. 솔직히 우리 교회 실력으로는 여기 올 실력도 못 돼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니 우리 실력으로는 여기도 우리가 올 수 있는 실력이 못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실력으로 해요? 아니요. 믿음의 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복을 줄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책임져 줄 줄 믿으십시오. 이 나라를 지켜줄 줄 믿으십시오. 통일을 줄 줄 믿으십시오. 열방을 복음화시킬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또 다른 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던 또 다른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서 이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요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걸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 와 있는 걸 아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녀가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요, 부모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요즘 제가 형편이 조금 나아져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 줄 수 있는 형편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이 용돈을 좀 달라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포음을 좀 잡고 요즘 용돈을 줘요. 아니 용돈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용돈을 구할 때 내가 더 기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돈 정도 주는 게 아니라 스노우캐슬 100만 평, 그보다 더한 것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걸 믿으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실력만 보면은
그러면 우리 근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산에 뻥쟁이를 2명 봤대요. 하나는 저 동서대학을 세웠던 장성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니 이분이 저 개그맨 산 한 개 사놓고는 부산에서 최고의 대학을 세울 거다, 뭐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을 세울 거다, 뭐 그러고 뻥치더라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왔는데 장성만 박사님처럼 뻥치는 놈이 또 한 놈이 있다는 거야. 아니, 조그만 교회에 이 세계를 변화시킬 거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근데 장성만 박사님이 그 말씀하던 대로 다 이루어놓고 이분이 가셨어요. 아멘. 근데 또 한 뻥쟁이,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게 믿어지는데, 이게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이게 하나님만큼, 아니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요, 저 열국 미국 같은 나라 얼마나 대단해, 그죠? 그런데 그런 걸 통에 한 방울의 물처럼 빈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여긴다 그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요, 그게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걸 구한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못 이루어줄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감당만 할 수 있으면, 우리의 그릇만 되면, 우리 믿음만 그걸 감당할 수가 있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의 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새 피조물이 되었고, 이 그리스도의 법, 이 사랑의 법, 이 성령의 법,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나에게 또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믿음의 법으로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